시간이 참 빠르죠. 오늘이 이제 금년 들어 마지막 수요일 예배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 어떻게 하면 좀 느리게 지나가게 할 수 있을까, 좀 붙잡아 둘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시간을 느리게 가게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좀 붙잡아 둘 수 있을까요? 비결이 있답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다시 군대에 가면 된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다시 임신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아주 느리게, 하루하루가 아주 의미 있고 소중하게 그렇게 느껴질 것이다, 누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의 주제는 시간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보면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My times are in your ha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시간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My times라고 하는 말을 세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내 사는 기간, 60년이든 80년이든 이 시간, 크로노스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일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미래, my future, 나의 미래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옛날 성경에서는 나의 시대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새로 번역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해도 그 모든 의미는 나의 일생,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주님 손 안에, 주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 일생 우연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만남과 헤어짐, 고난과 기쁨,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얼핏 생각하기에 만사형통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축복을 받은 인생,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인생,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시편 31편 가운데에서 15절에 있는 한 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고백하는 시인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31편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은 큰 고난 가운데 있고 부끄러움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을 보건대 시인은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어디 도망을 가서 피할 데를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동굴 속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로 피합니다. 그리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그가 불의한 가운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시인은 주의 공의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읽지 않았지만은 시편 31편을 다 읽어보면은 이 시인은 고민과 갈등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말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원수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난을 당하니까 자기가 옛날에 지었던 죄악들이 생각나서 부끄럽습니다.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 적이 있었고 잘못한 적이 있었고 거짓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배웁기가 부끄럽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교만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죽음이 두렵습니다. 지금 그런 인생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느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보통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주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 주의 손 밖에 있는 인생과 다른 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약해지는 시간도 있었고 잠 못 이루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픈 시간도 있었고 불안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미움받는 시간도 있었고 미워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교만했던 시간도 있었고 부끄러웠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과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부모 고향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 땅이 어딘지 지시할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 번지수 모르고 그냥 순종해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머무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 그런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비겁한 줄도 몰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낳을 줄 그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야 하는 시험이 찾아올 줄 그는 몰랐습니다. 리브가를 며느리로 맞아들일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알게 될 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게 되리라. 아브라함 자신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그를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순차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또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50년 전 1972년 11월 셋째 주일 양용기 집사님 닭장에서 청소를 하고 40여 명이 모여서 처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몰랐을 것입니다. 어디다가 어떤 형태의 교회를 무슨 이름으로 세우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산동, 법물동, 두산동이 이렇게 변화할 줄 그 당시 40여 명 모였던 성도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세례받고 봉사와 선교를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달에 교회 이름을 지산제일교회에서 하늘담은교회로 변경할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가 세워지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이곳에서 목회사역을 하게 되리라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교회당을 리모델링하고 2022년 11월에 희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마음에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씩 이루셨고 또 작정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실 나를 낳은 아버지도 몰라요. 어머니도 몰라요. 형제들도 나의 미래를 모릅니다.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도 모릅니다. 동네 어른들이 어릴 적 내 모습만 기억하지 이렇게 커서 목회자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또 사회에서 이런 책임을 감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내 어린 시절을 아는 어른들이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런 뜻입니다. 부르신 다음에는 내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신 다음에는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내가 불렀으니 내가 책임진다. 어떻게 책임지고 인도하십니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더욱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강 건너 불경하듯이 들을 게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삼아서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고 자신의 이름 석자를 넣어서 이렇게 함께 소리내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남정우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나 남정우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즘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은 다 암울하고 우울한 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경제는
최악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이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 전능하시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는 고백은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나의 미래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나의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시간을 빌렸을 뿐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간은 언제라도 취소될 수도 있고 반납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시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고 고집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시는 동안만 호흡할 수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면은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내년에도 시간과 기회를 주시면은 정말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리라 다짐하는 마음을 새롭게 가지는 연말연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의 미래 시간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며 더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반항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내년에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이런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돈을 많이 벌면은 큰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이렇게 여행도 하고 한번 살아보리라, 그렇게 거창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시간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곧 시간입니다. 시간이 주어질 때만이 생명의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거창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막으시면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유의해서 보면은 주님의 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나의 시간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정말 손이 있을까요? 우리 같은 이 두 팔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두 팔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주님의 손은 전능하신 창조주의 손입니다.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만지시면은 큰 산도 평지가 되고 바다도 갈라놓으십니다. 그 손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적인 창조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내 삶이 이런 전능하신 창조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손은 못자국난 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사랑의 손, 희생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언젠가 고인이 되신 이어령 박사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손을 주제로 해서 쓴 글이었는데, 그는 레닌의 손과 스카모니의 손과 예수님의 손을 비교해서 아주 그 손의 특징을 인상 깊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주도했던 레닌의 손을 보면은 주먹손입니다. 레닌의 동상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면은 이렇게 혁명을 강조하는, 투쟁을 강조하는, 요새 민주노총처럼 말입니다. 전부 이렇게 손을, 주먹을 쥐고 있어요. 이렇게 싸움을 하려고 하듯이. 그게 이 레닌의 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이 저항하는 그런 상징으로 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스카모니의 손을 보면은 단아하고 얌전하고 예쁘장한 손입니다. 손을 가지런히 펴고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염화시중의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가지런한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에 비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손을 보면은 거칠고 못자국이 있는 손입니다. 목주의 일을 하셨고 나를 위하여 대속의 고난을 당한 손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품으시는 손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가 대신 고난을 당하신 사랑의 손, 이런 손을 가지신 주님에게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목자같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미래와 나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이신데 어찌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나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하면은 아낌없이 공급해 주실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솔직히 내 인생이지만 나의 앞날을 내가 모릅니다. 이런 기대가 있고 소망은 있지만은 요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은 있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 내 자신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자신의 한계성입니다. 나의 가는 길인데도 내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는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순종해야죠. 고집 피울 이유가 없지요. 내가 나의 미래는 반드시 이러할 것이다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내 고집대로 살 것이 아니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미래도 알고 계시고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내 뜻하고 주님의 말씀하고 상충이 된다면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못자국난 손을 가지신 분이시며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불가능할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주님께서 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서라 할 때는 멈추서고 가라 하면 가고 그러면은 뒤돌아보면 먼 훗날 거기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있었고 뜻이 있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깨달음으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7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심을 풀었네. 피아노 반주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